구약성경 이사야 46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봅시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살아온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신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네, 거기까지만 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내용 이야기 같으면은 성경 볼 필요가 없죠. 나와 나라 역사는 뭐 하려고 뭐 자꾸 한두 번이지. 이사야가 영감으로 예언한 내용들은 미래사적인 일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장래에 대한 일을 지금 말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고 그랬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략을 미리 보여준다 이거예요. 뭐 사이비 교주들, 부흥사들, 기타 많은 또 뭐 건전한 사람들마저도 이 규절을 많이 사용하는 데고, 또 목회자들도 여기를 설교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서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 입으로 한번 나간 말은 꼭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러니까 꼭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아주 힘주어서 이사야 마음과 입을 의탁 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기 안 봐요. 이사야 성경책 인정을 안 해, 그 사람들은. 자기네한테 해코지하는 듯한, 책망하는 듯한, 이제 뭐 교훈하는 듯한 거 아예 싹 빼버리고 딱 모세 오경 외에는 인정을 안 해. 다니엘이니 뭐 호세아니 아모스 요나 미가 아예 안 건드려. 그리고 자기네 소수민족이 기록한 탈무드만 또 교과서처럼, 성경은 아니지만 지침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마지막 제사장 계열인 유세비우스가 쓴 그 역사서도 잘 안 믿어. 이놈은 누구 편이야 이런 식이야. 시대 정신에 민감하고 입각한 사람들은요, 그때 나한테 붙여주는 걸 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생각하거든. 그리고 어린아이가 섬뜩한 말해도 아 이거 주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이런 종소리마저도 어디서 들면 하여간 그걸 들음으로 자기는 다른 영적인 걸 항상 맞춰서 퍼즐을 맞춰다가, 영적인 사람이니까 늘 깨어있으니까 항상 그쪽이다 이렇게 스위치를 맞추고 산다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 아닌 것이 없겠죠. 다 음성이지. 무슨 뭐 신령한 꿈만 꾸고 뭐 어디서 유명한 설교자 설교만이 아니라 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 거예요. 매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는 거를 한국 사람들이라고 다들 해. 부흥사든 외국 사람들이든 러시아 사람들이든 한국을 예사롭지 않게 본다 이거예요. 교회가 많이 타락됐지만 교회에서 지도자가 많이 나오는 나라도 여기에요. 왜냐면은 세계 1위잖아. 교회 건물이나 사람들 숫자도 작은 나라에 비해서. 그게 뭐냐면 예로부터 하나님을 믿던 나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으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가 좀 묻혀갖고 거기다 좀 무슨 가루를 묻혀갖고 들어온 거예요. 네.
수십 번 말해도 알겠죠. 뭔 말인지. 하나님 믿던 민족이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제물을 바치잖아. 속죄절 때. 제사를 지내는 나라가 몇 있어요. 이제 뭐 중국, 우리 한국, 뭐 일본, 저기 몽고 같은데 그 제사가 원래 신에게 바치던 제사들이거든. 그리고 뭐 멕시코 같은 데도 하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제물을 드려서 소를 드려서 이렇게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단군 할아버지 대종교 말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언젠가도 여러 번 말했듯이 조로아스터교라는 교회가 있어. 그 교회가 변형해서 이제 미트라교. 그 사람들도 태양을 중시 여기지만 이제 불의 근원이 태양이잖아. 그래서 배화교라고도 했어. 절배자, 불화자, 불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숭배했다. 옛날에 시집가서 불 꺼트리면 뭐라 했어요. 어른들이. 알죠? 숯불을 이렇게 묻어놨다. 이튿날 그놈을 묻어놨다. 솔잎싹이나 지푸라기 같은 걸 넣고 입으로 터놓으면 몇 번 부으면 살아는 그걸 밥을 지어서. 알지? 해봤죠? 젊은 사람들은 꿈 같은 얘기고, 그러면 불씨가 없으면 이웃이로 불을 얻으러가면 불을 주기는 주는데 그걸 업신여겼어. 이거 좀 부지런하게 잘하지. 재로 덮어놓아야지. 어떻게 해까지 불이 다 꺼졌냐고. 씨불을 항상 넣어놨어. 그러다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성냥이 나오고 이제 이러니까 좀 그게 없어졌지. 나이타도 나오고. 옛날에는 불을 숭배했다는 말도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가요. 그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때는. 불 꺼뜨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책막을 막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가장 과학적인 종교가 있다면 지구상에 배화교예요. 그러고 나서 아주 뒤에 생긴 게 유대교예요.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 미트라교가 훨씬 이전에 있던 거예요. 그게 조로아스터 교예요. 거기 제사장들 옷, 예배 드리는 도구, 재물 같은 거, 이런 거 다, 그릇들,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 조선의 옛날에 제사 지내던 그 그릇 같은 거, 촛대, 향불, 그 그릇들, 잔 같은 거, 도구, 이런 게 전부 다 우리가 하던 그대로예요. 그 제사장이 입는 옷, 관복이라고 그래. 머리에 쓰는 모자, 가슴에 붙이는 이제 흉배 같은 것도 거의 비슷하게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와 예배는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제사에는 음식을 바친 거고 우리 예배는 마음을 바친 거거든. 예배가 뭐예요? 절배자잖아. 기뻐하고 경배하되 영광의 주님께.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변한 것은, 프로테스탄트가 조금 변한 것은, 개신교는 눈에 보이는 제사, 제물을 안 드리는 거고, 카톨릭이나 유대교는 제물을 드리는 것 뿐이야. 이걸 가지고 극단적인 이단 탐단하는 건 어리석은 거야. 속죄가 끝난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거고, 속죄의식이 남아있는 사람 하게 해버려도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시골에서도 우리는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교회 못 가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 지내면서 오세요 일단. 그러거든. 괜찮다고.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귀신 숭배하는 거 아니니까 마음이 문제가 하라고. 그럼 오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눈높이로 제사의 정의를 말할 때가 와. 우리가 제사의 정의를 끝까지 듣고 나면 나중에 안 해도 돼. 제사 지내는 것이 우상인 줄 알아. 진짜 우상 자기 마음속에 있어요. 맞아. 제사 지내는 숭고한 마음이잖아. 누가 제사 지냈다면 아주 무슨 귀신 보도돼. 아버지 제사 지낼 때 저 안영대네랑
하여튼 새 집이 안 와요. 새 집만 하고 영원한 후회를 할 거야 어느 날. 귀신 불러들인다고 우리 보고 그러는데. 귀신? 네. 귀신이라 생각하면 귀신이요. 일체 유침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귀신 되었네. 제사 지내고 제물 드리니까. 누구한테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그대로 그 사람도 귀신 되는 거야. 생각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제사 지내잖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 걸 알아야지 근원을. 오늘은 동방의 독수리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교재로는 해 뜨는 곳이라고 그랬어. 해는 두 가지요. 자기 마음의 태양이 어둠을 물리치고 어두움의 세상자 그 마귀를 이기고 권세를 이기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태양을 빛의 갑옷을 입고 이렇게 변형된 영적인 그런 태양빛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빛의 사람답게 일생을 살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 나한테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항상 말하잖아. 많은 목사님들도 있었고 과학자도 있었지만 김용기 장로하고 장기리 박사를 그렇게 치잖아. 인제 인정을 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의료보험제도 없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 막 미국 자살도 하대요. 바다다 던지고 아픈 사람이 병원비가 1,000만원짜리 들어가니까. 부산 진역 내려가다 보면 왼편에 청십자 의료원이 있었잖아. 건물, 4층 건물. 지금도 있어요. 그게 그분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거야. 이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커지니까 나라가 해야 된다고. 나라다 준 거야. 그러니까 일리가 있거든. 그래 정부가 받아들인 거야. 10원 한 장 안 받고 그냥 그대로 넘겨준 거예요. 그분이 여기 대한민국을 살린 사람이 이번에. 대한민국을 살린 분이 장기래 박사야. 그래. 감천 쪽에 가면 전부 다 장기래로 길에 전부 다 그런 주소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데 그럴 때만 생각이 원효로 퇴교로처럼 장기래로가 있지. 장기래 박사를 입으로 말을 안 해줘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는 줄 알아 진짜. 다 그 사람은 이쪽 사람들은 다 그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장기래 박사는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져주고 실제로 실력이 있는 의사였고, 그러니까 그 민감한 간을, 병든 간을 잘라내고 사람을 살려내는, 이식을 하는 세계 최초의 신의손이 된 거예요. 간이 지금 우리나라가 최초로 한 거예요. 이 작은 나라가. 그때부터 그분부터. 그럼요. 전 세계가 간을 이식할 줄 몰랐죠. 장기래 박사가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쌀을 배불리 먹는 것도, 이 천국을 인도해 준 분도 이제 가나안 농고등학교 김용기 장로가 진짜 장로님이지, 이 사람이. 그렇게 했던 거고. 이런 사람들이 동방의 빛인 거예요. 동방의 빛. 배고픔은 사람들이 슬프잖아요. 우리들 요새 홍보하는 그런 피부에 바짝 마른 아이들이 해마다 항상 몇십 리까지 걸어가서 썩은 물 길러오는 거, 이런 거 보면 가슴 아프고 그렇잖아요. 우리 60년대 50년대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면 부차적으로 수고한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 자기를 다 태워서 혁신적으로 앞서서 이렇게 백성을 위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도 좋지만 일단 먹이고 입히고 병에서 해방돼야지 진리도 찾고 하지. 그러잖아요. 이것을 중요시 여겨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묻잖아요. 영이 먼저요, 육이 먼저요? 진심으로 말해봐요. 여기 있어요. 육이 먼저인 거야. 잘난다까봐 잘한다까봐 영적인 거 지쳤더라고.
영정이가 좋아하네. 그건 두 번째야. 어제 말했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의식 쪽에 해결되면은 이 몸의 소망은 무언가 그 소망이 이루어졌으니까 다 잘 먹고 잘 살고 의식 쪽에 해결됐으니까 이제 영적으로 거듭날 생각을 해야지.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육신이 아무리 아프고 가지가 찔려도 눈이 아프고 관절염이 쑤셔서 걸음을 못 걸어도 그는 주여 주여 할 사람이고, 그러나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말로는 그래도 거기가 육신이 아프고 먹을 게 없고 40에 하나가 만매를 매 얻어맞고 코너에 몰리고 왕따 당해서 자꾸 여러 차례 이러면은 원망을 해. 아닐 줄 알지? 인간은 필사적 꼬집, 왜 이렇게 나오고, 아이고, 미안해. 이래 하면서도 일단 나와, 그게.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나온다고. 그러나, 원래 말강물이 된 사람은 휘저어도, 저기 시골에 옛날에 소 돼지 기를 때, 저녁 이 구정물 한 물을 거기다 넣어요. 그때는 하이타이가 없을 때 막 받아서 양동이에다 부어놔. 그러니까 음식 찌꺼기가 나와도 걱정이 없어. 그때는 지구가 오염이 들 수가 없어. 동물이 싹 먹어버리니까. 김치 머리 대가리 콩나물 찌꺼기 뭐 음식 애들 턱 찌꺼기 막 떨어진 것도 다 받아서 거기다 넣어버려. 그리고 그릇이채 물 넣고 맑은 물 나온 거는 안 하지만 일단 좀 텁텁한 물 나오면 다 거기다 넣어. 동물 끓여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물이 맑아네. 그 물을 떠먹으니까 근근집질하네. 물이 맛이 이상하다.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이제 김치대가리 콩나물찌개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많이 속았어 옛날에. 말간하니까. 그게 말간치 하는 거예요. 거듭난치 하는 거예요. 훅수시 휘 저어보면은 예구가 3초 만에 팍 올라와. 그런데 아무리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도 그걸 누가 말할 때는 그 얘기 옛날에 했잖아. 지금 몇 번째야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는가 봐. 끝없이 그래 미안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에고가 흔적만 남은 사람이고 즉시 머리끄댕이를 쥐어뜯고 싸움을 하면은 이건 아니야. 말강물이 흉내내는 거예요. 거듭난치 하는 거예요. 위치만이라고 중국의 기독교 사상가를 누가 핍박할 때 그 감옥살이를 하다 죽 돌아가시잖아 이분이. 대만에서 복음 전할 때 자기들의 형제들이 고통당한다는 말을 듣고 가요. 중국으로 갈 때 못 가게 했거든. 가면 체포당한다고. 아니 나들 체포당했지. 그리고 고문을 했어. 예수 부인하라고. 다리를 꺾었어. 뼈가 우두둑 소리가 나는데 야 이 사람아 그럼 다리가 부러지잖아. 참 키급 그 소리 하더래. 그럼 부러지지. 증오를 해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걸 알았던 거야. 내 운명이 나를 다가갔구나. 드디어 예수처럼 가는가 보다. 포기한 거죠. 불가피한 현실이 왔는데 외치고 떠들고 욕 한들 뭐야. 입만 더러워지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빨리 그 시대 정신, 그 순간 정신에 입각해야 돼요. 어제 어떡하나 저 사람하고 자는 줄 알고 보니까 TV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나 이쪽에도 잠을 잤는데. 무슨 드라마를 하고 있더만. 뭐 삼각관계, 바람 피는 이야기들이 많잖아. 여성들 드라마가 되게. 그런 걸 사람들은 많이 즐겨. 그리고 분노해가면서 즐겨요. 우리 남편도 저럴 것이다. 좀 늦게 오고 어디서
그러고 나니까 여자 몸 향수 냄새가 막 나는 것 같고 옷을 막 냄새를 맡아봐가면서 어느 썩으려나고 어떻게 하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드라마가 재미도 있지만 그게 별 유익이 없는 거야. 내가 이거 우울한 드라마만 하고 끝냈죠. 이 우울한 드라마네. 그래 끝없이 속여야 되고 그런 걸 보면 영혼이 복잡해져요. 나도 옛날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끝까지 본 적은 있어요. 보니까 자꾸 보고 싶더만 이게. 중독성이에요, 중독성.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다른 걸 연구해야 되는데 내일 또 보고 싶은 거야. 그래 모래시계를 보고 나중에 비디오를 빌려서 끝까지 더 봤어. 한번 빠져갖고.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보니까 중간에 봐가지고 또 보고 내가 그 대사를 상당히 외워요. 어쨌든 종교하다 얘기하다 다른 말을 했는데 그 조로아스터교라는 교가 이렇게 오래된 교가 있었어요. 거기는 태양과 불을 아주 중시하겠어요. 그러면 뭘 모르는 사람, 아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마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교리나 예배 규범이나 과연 무엇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책을 구해서 보든지 인터넷에서 줄거리에다 훑어보고 그런 말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합리적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그 뒤에 아주 후대에 생긴 게 유대교야. 이스라엘. 히브리 종교. 조로아스터보다 더 훨씬 이전에 하나님을 숭배한 나라는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단군 할아버지의 대종교. 자, 동방의 빛의 나라는 대한민국이 틀림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 역사적으로 볼 때. 독수리라는 새를 알잖아요. 어떤 새인지. 새 중에 왕이야. 첫째, 눈 시력이 무진장 좋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3km까지 올라가도 아래까지 보인다니까. 보통 눈이 아니지. 그래서 슬 다니다가 어떤 목표물을 발견했을 때는 쏜살같이 내려가서 잡잖아. 지 몸무게 10배를 들고 벼랑 같은 데로 올라가 버려. 거기다가 사슴이나 뭘 잡아다 던져. 그러면 돌에 부딪혀서 충격을 받아서 반쯤 실신할 때 먹어. 기절시켜갖고. 그 지혜롭잖아. 그리고 독수리는 한 마리 잡은 걸 다 뜯어먹게 하니 다른 놈을 안 죽여. 보통 들짐 등도 다 그래요. 그렇게 사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독수리를 많이 칭찬했지. 하나님을 악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치솟아 올라감 같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 곤비치 않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한 일을 아예 하지 마요. 에너지 딸리는 일은. 중간에 후회할 일이라면 시작치를 마라. 아예. 그러면 중간에 그만두면은 내 자신한테도 미안하고 이 일을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덕이 안 되고 미안해. 그리고 거기 여러 가지 오해와 비난이 있을 수도 있어. 애시당초 나는 보증을 안 쓰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이것도 보증을 안 써.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아. 그리고 누구더러 보증 서달라고 또 안 하고 있으면 다만 얼마에 나눠 쓰고 그냥 그러지. 여러분은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이런 거 권하지 않아. 보증서 갖고 망한 사람이 너무 많아.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내가 재미있는
그 시를 하나 내가 다 일부는 내가 암송을 하는데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적어왔어요. 여러분 뭐 중고등학교 때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들. 라벤드라나도 타고르라고 있어요. 인도에 알죠? 라벤드라나도 타고르. 191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제주도 그때 비행기도 뭐 열악할 때 이렇게 타고 한 바퀴 돌면서 제주도를 간 거예요. 서울에서 이렇게 한국을 내려다가 그리고 당분간 한국을 여행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을 얼마나 좋아했는가 몇 번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을 세계 최고 1등 국민으로 생각했대. 먹을 것도 귀하고 초라한데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사람들 품성을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될 것이다.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머리 이상은 높이 하늘을 향해서 쳐들리는 곳 신앙심 좋은 나라예요.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곳에서 완성을 향하여 팔을 벌리는 곳 다 받아들인다 이거지. 용납하며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그러니까 지성의 맑은 흐름이 이미 다 마음속에 자리 잡혀 굳어졌다 이거예요.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잠에서 깨어나소서. 이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이었는가를 다 역사를 좀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라가 왜 잠을 자냐 이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대. 자기들은 그 많은 인구가 외놈들 총칼에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한 젊은이가 이 또 히로부미를 그냥 제거한다고 유창한 일본어를 배워가고 펴들어와가지고는 포탄을 던지고 현장에도 체포되잖아. 총을 쏘고 윤봉길이니 안중근이니 다 나이가 29, 30 이럴 때 아니야. 우리 20, 30대들 영화 보러 다니고 맛집 찾아다닐 나이야. 어떻게 되도록이면 군대를 안 가보려고 척추가 아프니 뭐니 이 짓들 하는데 나라 조국을 찾으려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면 내가 목숨을 던져서 저놈을 제거하려 하겠어. 이게. 그래서 오늘 교회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요. 조국과 조상을 잃어버린 민족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조상이야. 이스라엘의 정체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고 덮어놓고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님 사상을 받아들이자니까. 이분이. 예수의 사랑은 너무너무 좋은 사랑이니까. 조선왕조는 썩어도 그렇다 치고 그 이전에 찬란했던 우리 문화가 있었잖아. 그리고 우리가 믿던 하나님을 다 내버리고 이러거든. 이제 나를 비웃던 목회자들도 언젠가는 이걸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내가 솔직히 말해 자기들보다 성경을 안 본 사람이 아니요. 성경을 충분히 읽었어. 수십 년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어. 여러분이 알잖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를.
걸레를 만들어도 성경책을. 그리고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가. 그러면은 나는 탐구심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을까부터 시작한 거야. 사람이 썼더라고. 그걸 어떻게 썼을까? 영감으로 썼대. 신학에서는 영감도 여러 가지가 있어. 축자 영감들 배웠죠 다. 목적 영감들, 기계적인 영감들, 유기적인 영감들, 이런 영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감을 받아 썼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잘 보존돼 가지고 어느 날 성경으로 편집이 됐네. 바울이 편지를 감옥에서 쓸 때는 이게 미래의 어느 날 성경책이 된다고 쓴 게 아니에요. 막 썼어. 그냥 감정을 그 당시에. 물론 교인들과 그쪽 형제들을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썼지. 거기 보면 인간적인 냄새도 많이 들어가 있어.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만물이 찢기만도 못하게 되었도다. 40에 하나가 만매를 몇 번 맞고 태창을 맞고 광주를 타고 뛰어내리고 내가 강도의 위협과 동족 위험으로 내가 같은 유대인께 나를 죽일래 해서 내가 도망 다니고 내가 어떻게 힘든 줄 알았느냐.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너희가 나를 좀 용납하라 마음에서 막 써내려가잖아. 이제 그 알아달라고 아니라 내가 일하고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화 없다. 좀 교회를 잘 이끌어라. 왜 교회가 그렇게 말이 많냐. 고린도 교회가 찌그락짜그락. 그리고 파는 무슨 파냐. 개바파 아볼파 어디겠느냐. 한 사람 물 주고 한 사람 갖고 서면 됐지. 그러지 말아라.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래 영감이 따로 없구나. 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교회나 주변의 형제들을 위해서 애탄 마음 쓴 건 그게 다 영감이라 이거야. 내 개인적 욕망만 없다면 거기 사랑만 플러스 됐다면 그게 다 영감이요. 영감이 뭐예요? 영적인 생각이 돼 이 소리잖아요. 그런데 신학에서 영감은 끝났대. 그럼 보혜사 성령은 뭐예요? 내가 가지만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사랑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뭐 세상에 대하여 다 증거해 줄 거랬잖아요. 그러면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성령 없네. 하나님 성령은 다 영감을 매일 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든지. 그러니까 신학의 모순이지. 영감이 끝났다고 하면. 오늘 타골의 시를 한번 읽어본 것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이분이 얼마나 한국이 연민이 가고 이 나라의 인격이나 품성 같은 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시를 썼느냐 이거예요. 이 시를 인도에다 발표를 하고 한국에다 보낸 거예요.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이 시가.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 토인기처럼 역사적인 시각으로 이 나라를 민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교의 근원이나 뿌리도 성직자보다 역사학자들이나 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더 먼저 알게 돼. 그들은 이것이 사실인가 해가지고 현지에 답사 가가지고 그 땅을 발굴하고 다 파보고 뒤집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 벽화나 뭐 무슨 토파이나 그림이나 도자기나 그릇 같은 거 수저 그 뭐 사람 뼈 조각 이빨 조각 머리카락 이런 걸 하나하나 분석해 가지고 알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우리보다 자료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다 증명해내잖아요. 성경에는 잠에서 깨어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절까지 쭉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어느 날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가 될 것이다 그랬죠. 나팔은 대개 7단계 나팔이 있어요.
마지막 나팔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만들어주는 수준 높은 대학원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천당 가고 복 받고 이런 말을 들다 하다가 성숙한 단계 돼서는 추수꾼의 나팔 소리가 있어. 마지막 나팔이 뭐냐?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하는 딱 변화시켜주는 나팔. 사람을 이것이 부활이었구나. 훤히 변화시키는 나팔. 심판이 끝났구나. 율법이 완성 이런 것이 이러구나. 우리가 저 본향교회 가가지고 부른 노래 있잖아. 49장. 모두가 끝이 났어요. 아시네. 모두가 끝이 나서. 나 충격이더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 이 손 목사님한테 오늘 내가 한 사람을 전도도 데리고 가니까 그 노래 좀 불러주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면 이제 미리 짜붙이는 고수들이지. 안 해도 부르는데 자주 부르는데 저분이 기억 안 하면 어떡하 하면 딱 49장하고 74장을 불러. 어떠한 환경 만날지라도 빛 가운데서 사귐이 있고. 근데 사람 생각은 비슷해서 그 나중에 물어보면 특이한 노래더라고.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누가 작사? 그분 미국이 때 그 작사를 쓴 사람이. 그런데 평신도래요. 그거 교회에서 한 게 아니었어요, 강사가? 평신도래. 미국 간 형제가 거기 써서 그 붙였다 그래. 내 생각에는 그분도 상당한 세월을 헤맸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 그러다가 대구 이 목사님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느낌이 있으니까 그걸 울림이지. 어제 말한 공명. 강렬한 공명이 오니까 이게 조직은 끝났구나. 형제 사랑뿐이구나. 율법은 십자가에서 다 끝나는구나. 이게 이렇구나. 그럼 나는 천국에 들어왔네? 아멘. 내가 부활했구나. 이게 부활이구나. 그런 순간에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이것이 부활이구나. 이 파장 여러 날 가는 거야. 이게 부활. 그래, 맞아. 새로운 생명, 다시 살아. 이것이 부활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조직도 모든 세례도 안수도 다 끝나. 주여 믿습니다. 이런 신앙도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사귐과 교제만 남아있어. 이걸 성도의 교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바울은 맨 마지막 편지 규절마다 너희는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누구와 문안하라. 너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못 가니까 내 대신 누구누구 좀 찾아봐줘라. 디모데한테. 응? 누구 집 좀 한번 안보 좀 전해줘라. 서로 입맞추라고. 맨날 그러잖아. 입맞추라는데 이제 아무한 입맞추지 마. 그런 게 아니오. 서로 말을 맞춰서 좋은 대화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응? 서로 대화를 해서 입을 맞춰라. 그래 사람들 그러잖아. 자들 서로 입을 맞추고 미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 키스를 말하는 게 아니야. 말을 맞췄다. 그러고 그 사람들 실제로 키스를 해. 얼굴에다가. 입에 할 자신이 좀 해도 괜찮아. 뺨이 안 맞으면. 상관없어. 거룩한 입맞춤이 뭐겠어요. 서로 좋은 대화를 교제하라 이 말이 되겠지. 그게 부활체거든.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계시록에서 말한 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아. 둘째 사망 육신 죽잖아 어느 날. 이만인 안 죽는다는 게 두고 보자고. 그 사람 200살 살면 내가 흑삼 들고 갈 거예요. 자기 형이 죽었는데 안 죽는단 말이야. 자기는 안 죽겠지. 안 죽는다니까. 그 거짓말 함부로 하겠어요? 100살 살면 내가 삼 들고 인사하러 가려고 그래 참말로. 사람이 육신은 가요. 흙으로. 사원소는 없어져. 사원소 뭐요? 크게 읽어봐. 시수화풍. 그렇지. 이 사원소는 사라져. 그러나
마음의 영혼은 죽는 법이 없어. 그거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육신 죽을 때 고통 없이 떠나. 사원소대로 에너지체로 변화돼서 더 좋은 낙원으로 태어나요. 반드시 있어요. 이걸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사후가 있대도. 그러나 사후를 걱정할 건 없어. 여기가 문제예요. 영어 공부 잘한 사람은 미국 가서 잘 산다 못 산다? 잘 산다. 미국 역사를 공부하면 더 잘 산다. 그 나라 문학과 잘 알아놓으면 현지인처럼 된다. 오케이? 똑같은 원리라니까. 준비된 자만 잘 살아.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준비 안 된 사람을, 뒷골목 양아치 비슷한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데리고 와서 청와대에서 같이 먹고 먹이고 자유에 재우면 과연 전국일까 지옥일까? 지옥이요. 그렇다니까. 아, 내가 괜히 왔네. 거기 가만히. 사기는 쳤었고 늘 불안한 사람은 문 대통령 데리고 와서 청와대 방을 한 칸 여기서 잘 살으라고 하면 밥 먹을 때 항상 같이 머리맡 대면 천국이 못돼. 지옥이요 이 사람은. 준비 안 돼서. 그러나 그를 늘 흠모하고 앞에서 일하고 같이 막 친형처럼 모시고 했던 사람이라면 그 얼굴을 매일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 어? 그 사람 의식구조만큼 행복이고 천국 지옥이라니까. 아멘. 그냥 예수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뭐 너무 좋아서 막 끌어안을 거야 가서. 결국 주님을 만나는 거냐 울면서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동양의 격언에 준비된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데 준비된 사람에게는 스승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도교 이야기인데 사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스승이 나타나. 마칩니다. 그동안 올해 서너 번 말했던 이청원 씨 있잖아. 256세를 사는 사람. 그 사람 나보다 더 푸는 사람이야. 거인병으로 맨날 어지럽고. 그리고 동네 의사가 너는 산에 다니면서 산공기 먹고 응? 둥글레를 캐다가 황정을 캐다가 자꾸 다리에 먹으라고 조청 고아 먹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그 약 한 가지 배워갖고 계속 산을 다니면서 약을 캤어.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어떻게 그 큰 거인이 결혼도 해서 애기도 하나 낳았어. 그러니까 얼마 못 산다는 사람이 살살 살아남고 있거든. 그런데 이제 누가 그래 저 산 넘어 어디 가면은 평원이 나왔는데 거기 가면은 거기 저 약초를 많이 하는 할아버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그 약이 많다고 꽉 찼다고. 거기 가면 뭐 하수도 있고 산삼도 있고 야생 고기들도 많다고 그러거든. 그리고 막상 산을 넘어가 보니까 제법 멀어. 얼마나 갔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지니 큰일 났네.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걱정을 하고 이제 약초를 캐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자네는 어디서 온 사람인가 누가 그러거든. 일본 것도 너 허연 노인 하나가 있어.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내가 약초 캐러 와서 길을 잃었다고. 아 자네 이렇게 키가 큰가? 그러니까 제가 거인병이 걸렸고 몸이 아프고 집에 아이도 하나 태어났는데 지금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약초 캐러 다닌다고 그래. 이리저리 보더니 그렇게 캔 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약초가 몇 가지 있거든. 자네 이거보다 자네는 구기자가 맞아. 체질이 구기자가 맞으니까 저놈 좀 따라고. 그리고 구기자고 몇 가지 해서 먹으라고 그러거든. 이거를 하루도 빠지지 먹으라고. 그럼 자네가 200살 살아 그러거든. 그리고 웃었대 처음에. 그 어르신은 몇 살인가 하니까 안 몰라 난 나이도. 그러니까 아 연세가 어떻게 되시니까 내가 말하면 자네가 믿겠는가? 나는 없다. 나는 한 달에 한 달 내가 이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더니 달달 이때 그날 자고 하래 자고 이제 그분이 말한 양생법을 배웠어. 양생법 의술을 연한 가지 배우고 간단한 걸 배우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자네는 200살도 살 수 있다고. 그걸 꼭 지키라고 하거든.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말해준 차를 늘 마시고 그 처방대로 양생법을 하니까 진짜 몸이 하나도 안 아프고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이 돼. 그래 가끔 이분 찾아가서 이제 배우고 그랬나 봐. 그래 어르신은 이제 몇 살이냐고 말해달라니까. 그게 그렇게 궁금하냐 이 사람아. 공부하는 사람이. 나는 500살일세 그러니까. 농담하는 줄 아는 거야. 근데 거기 섭정 같은 사람도 오래 산 사람도 이야기를 내가 단약 신비에 다 써놨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200살 되는 애 황제가 초대해서 생일 잔치를 나라에서 해주잖아요. 비인이라고. 256세를 살았어. 그럼 오래 살적 이런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진지하게 돌을 닦고 그러면은 조금 더 오래 사는 수 있어요. 욕심만 버리면. 그런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다 떠나. 좀 오래 사는 거야. 어? 그래서 사람이 나무에 수명보다 기른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 예외로 몸 관리 잘해서 사는 거고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다 흩어져. 그러니까 나도 좀 더 살라고 노력하기 위해서 약다리 먹고 자꾸 요런이 돌아다니고 풀도 캐먹고 산나물을 매일 먹고 그러잖아요. 육식보다는. 여러분도 오래 살아서 나 이제 내후년 70되면 그때 생일잔치하고 80잔치, 90잔치, 100살 잔치까지 하게 네. 길을 쏘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만세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합니다. 그래서 산다니까 내가 어떤 때는 이상한 힘이 와요. 그렇게 와요. 만세수가 없어서 매일 민감하게. 아니 내가 살아도 유익하다면 쏘라고 길을. 그러니까요. 본인이 개념을 사시니까 예. 그걸 사시기를 바라는 나는 죽을 준비가 벌써 돼갖고 나의 소망은 조용히 눈 감는 거거든. 이 땅에 할 일이 거의 없어. 해보고 싶고 또. 이 책을 마지막으로 쓰지 않는 게 또 하나 써야 할 것 같아 지금. 아니 뭐가 왔다니까 지금. 이거 뭐 그다음 또 써야 돼. 예. 이 사이비 도사들이 애정질이라는 제목이 하나 왔는데 모르겠어요. 뭘 들을지. 예. 재밌겠네. 예, 그거 재밌을 거예요. 이미 구상은 다 있으니까. 오늘 아침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